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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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입술을 다해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영광과 믿음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도문 72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일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주의 권능과 선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이래 동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우리의 영화를 위하여 수고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사오나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내 뜻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였습니다. 주여,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악된 모습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이 예배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새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우리를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입으로 간증하며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개성하는 교회라는 표어와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한 목사님의 목회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신방대원과 신방받는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목사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가정 위에 임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는 이 나라의 갈라진 민심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어 지금의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꿈과 소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 일도 능히 감당케 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랄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주님께 비는 말 난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장학 헌금으로, 그리고 곳곳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성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자녀들이 우리 등 뒤에서 예배를 배우는 다세온 예배의 비전을 선포했고요. 지난주에는 영적 엔트로피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저절로 식어버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흐름 위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참 바쁘고 힘드시지요. 그래서인지 이 자녀 교육의 많은 부분을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수학은 수학 학원에, 영어는 영어 학원에,
태권도는 태권도장에게 맡깁니다. 일종의 교육 아웃소싱, 교육 외주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마저도 교회에 아웃소싱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성경을 못 가르쳐 주니까 교회 전도사님이 알아서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놨으니까 우리 애 믿음은 저절로 잘 자라겠지. 하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예배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은 길어야 1시간 또는 1시간 반입니다. 168분의 1, 즉 일주일 삶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1%의 시간으로 나머지 99%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신앙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은 이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일 만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가정을 돕는 지원 부대이지 부모를 대신하는 대리 양육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는 곧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리더십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군사 전략도 정치 체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신앙의 최전방기지가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 신앙 교육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는요, 너희는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 반드시 암송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듣고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듣고 순종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앙교육의 방법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의 내용과 대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수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주고 인생을 걸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처절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까 하는 스킬, 기술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성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정에는 독특한 교육 문화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유대인 부모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너 시험은 100점 맞았니? 이건 이제 우리 한국인 부모들이 묻는 질문이죠. 근데 유대인 부모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니? 그리고 아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즉답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끝에는 늘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항상 기준으로 삼는 훈련을 철저히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일 아침에만 잠깐 만나는 분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교육은 교회 프로그램보다 부모가 나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먼저 새겨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부모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판에 글자를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인격과 삶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들에게 오래 남지는 않지만 부모의 태도는, 부모의 그 삶의 태도는 아이의 인생에 문신처럼 각인이 됩니다. 인도의 국부로 불리는 간디에게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썩고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으니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사탕 좀 그만 먹으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런데 간디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합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보름 뒤에 다시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말씀드리죠. 어머니는 의아했지만
보름 뒤에 다시 먼 길을 걸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아주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탕은 몸에 해로우니 이제 그만 먹는 게 좋겠구나. 그러자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옆에 지켜있던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이렇게 간단한 말이면 지난번에 해주시지 왜 보름 뒤에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간디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실 보름 전에는 저도 사탕을 끊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데 아이 보고 먹지 말라고 하면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탕을 끊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는 교육입니다. 부모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야, 성경 많이 읽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부모가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자녀에게는 기도하면 돼,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입니다. 어느 기독교 청소년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본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 참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자꾸 교회 탓하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근데 사실 잘 들어보면 물론 교회가 문제가 없진 않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과 성공을 선택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은 신앙을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세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실패는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같이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교육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말하는 이 신앙 계승은 단순한 지식 이전이 아닙니다.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이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그 신앙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시청과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거룩한 뒷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교육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7절의 말씀은 신앙교육의 타이밍과 장소를 말해줍니다. 자, 언제입니까? 집에 앉았을 때, 식사 시간, 길을 갈 때, 이동하는 시간, 누워 있을 때, 취침 시간, 일어날 때, 기상 시간. 한마디로 신앙교육은 every time, everywhere입니다. 매일 시간, 모든 장소에서, 즉 삶의 모든 순간이 신앙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는 다들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어요. 아빠는 늦게 오고 애들은 학원 가고. 물론 정해진 시간에 격식을 갖춰 드리는 가정 예배 너무 중요하고 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강론은요, 꼭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드리는 엄숙한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한자로 강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 말이 강단에서 하는 학문적인 강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강론하다라는 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 단어는요, 거창한 강의가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그냥 말하다, 이게 다바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였고 동시에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책 중에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영어로 테이블 토크입니다. 테이블 토크. 테이블 토크. 뭐예요? 테이블 위에서 나누는 대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책은 루터가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집에 머물던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눴던 대화들을 모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루터는 밥상머리에서 제가 좋아하는 소시지를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독일 사람들 소시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창문 밖에 지나가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봐봐,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셔 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 교육입니다. 교회학교 주일 1시간만으로는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학원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잠깐 기도해 주는 것,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 귀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것, 잠들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면서 5분간 기도하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들이 모여서 거대한 신앙의 물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경건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거창한 가정 예배는 없었습니다. 대신 신앙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신앙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실수하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아까 화내서 미안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어.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네, 여기 계신 아빠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러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잘못하신, 화내신 적이 없으시구나. 네, 저는 그냥 욱 해가지고 화낼 때가 있어서 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네,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사실 사과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는요, 그 어떤 웅변적인 설교보다 강력한 회개에 관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부모의 삶을 보면서 스펀지처럼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밥 먹을 때 텔레비전 끄시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일이 뭐였니? 하고
묻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교회에 맡겨버린 부모인가? 어떠십니까?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책임을 주일학교 교사에게 전적으로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저는 가슴 벅찬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찔리죠. 안 찔리세요? 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아프리카 잠비아의 우리 허이승 송사님이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다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보고 주일 설교 예배 다 봅니다. 그 지난 주간에 저한테 카톡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설교에 저 PPT 띄우시니까 너무 좋던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성도들이 많이 찔리시겠어요.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너무 많이 찔리는 내용이 많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도 찔린대. 그래서 목사님 주신 말씀 저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카톡 보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만 제가 이렇게 막 찌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이 말씀 앞에 서는데 정말 찔려요. 왜? 저도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참 말씀 앞에 서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찔릴 때 아파야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찌를 테니까 아파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가슴 벅찬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가정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표처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는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식탁 대화를 바꾸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울려 퍼지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부모인 저희들이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저 말로만 때우고 교육은 교회에다가 맡기고 뒷짐지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거룩히 변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표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네, 지난 주간부터 이제 신년 축복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신방 일정을 보시고 미리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대신방 카드는 신방을 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을 이제 가정에서 받을 때에는 제가 지난주에 다과 준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대신방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을 잘 따라 주셔서 정말 가정에 가니까 물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간에도 또 대신방 혹시 가정에서 받는 가정들은 물, 음료수 외에는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마치후에는 본당에서 마리아,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회 원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원례에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드보라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수도노예 남전도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전도회 회원분들은 당연히 참석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도노예 산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그 남전도회 회원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예배는 5시고 그 실행위원회 모임이 1시간 전 4시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4시 전에 오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손님 맞이를 오후 3시 30분서부터 안내하고 또 주차 안내하고 그래서 우리 새가족 부원들과 그리고 우리 남전도의 임원분들이 오후 3시 30분서부터 오셔서 좀 일찍 손님 맞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그러니까 또 남자들만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도 오늘 저녁 예배 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수도노예 전농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랑 아주 친하지는 않는데 제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근데 제가 항상 바라볼 때 참 저 목사님 너무 좋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 주시는 분이 누구지?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했는데 이제 수도노예 남전도에서 이렇게 주보 그 순서지를 딱 보내주셨는데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이시네. 너무 반갑더라고. 그래서 어제 우리 수도노예 그 목사님 그 따님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죠.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막 웃으시면서 같이 반갑게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귀한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6번
다음 주일 드디어 무슨 예배가 있어요? 네, 다세온 예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1층에서 현수막 보셨죠? 못 보셨어요? 너무 높게 달았나? 네, 여기 스탠딩 배너도 세워놨었는데 다세온 예배 안내하는 현수막 걸어놨었는데 나가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오전 9시에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후 2시에 3부 예배도 없습니다. 네, 저녁 예배는 있죠. 근데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온 세대 예배, 우리 모든 세대가 다음 주에 예배를 이제 첫 번째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어느 자리를 비워놔야 된다고 그랬죠? 네, 여기 앞자리에, 네, 저기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 VIP석에 딱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고입니다. 네, 1월 25일 마지막 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기관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님 그리고 각 위원회별 여러 부가 있는데 거기 부장님 총무님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 네, 8번 광고에 여러분 별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을 몇 개 달을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르시고, 자, 이제 우리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있습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7일, 8일 토요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요. 주제는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원래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올해는 여름 수련회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수련회를 안 하니까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연초가 되어서 새로 올라오는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후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도 바뀌고 이래서 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겨울 수련회가 없으니까 좀 너무 아쉽대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는 않고 우리 중고등부가 교회에서 1박 2일로 2월 6일서부터 7일 1박 2일 밤새면서 교회에서 함께 친교하면서 단합회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뭐 영어로 어려워가지고 읽을 수도 없겠네. 미션 임파서블 인 윈터 시즌 1 시즌 2도 있나 보네. 네, 우정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MT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겨울 MT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1월 30일부터 1월 31일 교회에서 탐임이라는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겨울 수련을 합니다. 교육부서 겨울 행사 보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추천도서 저 책 저는 생각보다 저 책 많이 안 사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내심 좀 걱정을 했는데요. 우리 간사님에게 물어보니까 한 10권 넘게 사셨다고 그러네요. 와,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관심 많으시구나 했습니다. 네, 통합 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다세온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드실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1교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란에 보시면 지난 주간에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정현의 은퇴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리고 지난 주가 아니라 그 전주였죠. 지지난주에 김종회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는데요.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때 떡 드시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 박선호 안수 집사님, 표미승 권사님의 장녀 우리 박영숙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4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에 다산에 있는 파로스 컨벤션 2동 2층 파로스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차가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 8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에 있는 우리 5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들이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쉐마의 말씀처럼 신앙교육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부모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철저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